예, 오늘부터 우리가 요나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갑자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성경의 한 책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언제쯤 다시 이 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할 때에 아무리 짧아도 10년 안에는 못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 이 요나서를 같이 더 준비를 차분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 또 마음을 잡으시고 이번 기회에 기회의 요나서를 지속적으로 함께 잘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나서는 참 재미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더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요나서 그림을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저 그림도 AI에게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참 말을 잘 듣지요. 처음에는 구글 이미지 찾기로 해서 요나서 전체를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을까 하고 한참을 찾았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제미나이에게, 그러니까 저는 무료 버전입니다. 무료 버전으로 요나서 설교를 앞으로 하려고 한다. 그런데 전체를 좀 잘 보여주면서 좀 흥미로운 그런 그림을 한 장 만들어줘 했더니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림만 봐도 굉장히 흥미롭죠. 그림을 보듯이 이제 요나서에는 어떤 장면들이 등장할까 할 때에 앞으로 바다가 나올 거고, 또 배, 그리고 바다에 빠지는 저 요나, 그리고 큰 물고기, 그리고 또 저 뒤에 큰 성 니느웨, 그리고 요나서의 또 한 가지 주제로 등장하는 식물을 앞에 하나 그려둔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소재들이 나와서 참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나서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내용은 짧은데 그 내용들이 참 뻔하지 않고 늘 참 예상 밖이다라는 점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선 요나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나와서 모두가 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우선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을 계속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선지자가 배를 탈 때에 거기 타고 있던 뱃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변호하고 선지자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인데 하나님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선지자를 가르치죠. 그리고 또 선지자는 저 나라의 악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서 그 왕과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회개를 안 했으면 하죠. 그런데 저 악한 나라의 그 왕은 오히려 처절하게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런 거야? 어떻게 얘기가 되려고 이러나 하고 이어지는 그런 흥미진진한 면을 갖고 있죠. 물론 그 물고기에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에 잡혀 먹었다가 살아난 것이 가장 또 스펙타클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요나서를 이해하고 또 본문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요나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그러니까 단지 뭐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상한 선지자인가 봐, 가짜인가 봐, 참 못났네 하는 그런 생각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 요나가 당시 어떤 시대에 또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그 배경,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이 선지자의 행동들, 이 모습들이 우리가 한편 좀 많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면서 우선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1절부터 3절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인데 말을 안 듣더라의 부분이죠.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 였고, 그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더라 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네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가 가야 하는 곳과 가라는 곳과 그가 가려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선지자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은 어디냐 하면 니느웨이죠. 니느웨는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대략 동쪽으로 직선으로 약 800km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동쪽이니까 그러니까 이쪽 편으로 한 1000km 정도를 가면 니느웨입니다. 근데 다시스는 어디냐 하면 완전히 반대쪽이죠. 서쪽입니다. 서쪽이고 약 3500km를 쭉 가야 다시스가 있습니다. 그 거리도 물론 거리도 굉장히 먼 곳이지만 그러니까 당시 그 항해 기술로는 당시 세계에서 당시 항해 기술을 생각했을 때 다시스는 과연 세상의 끝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세상 끝까지 도망가더라인 것입니다. 도망가려 했더라이죠. 그러니까 밴쿠버에 사는 우리로 이렇게 마침 좋은 비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으로 한 800km 정도 가면 뭐가 있죠? 로키 산맥이 있죠. 800에서 1000km 가면 로키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키 산맥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그냥 육로로 이렇게 로키를 가면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한 것이냐면 당장에 공항으로 달려가서 라스트 미닛 그 표를 끊고 밤 비행기를 타고 그냥 하와이로 날아갔더라. 그런 정도 되는 겁니다. 아예 한국으로 갔더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렇게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을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갈등한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거기서 미적미적 됐다 어떻게 할까 생각했다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나 안 해. 하나님이고 뭐고 난 이거 관둘래. 하나님이 참 어이가 없어. 난 정말 화가 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표를 끊고 뒤도 안 돌아보고 하와이로 한국으로 날아갔더라. 미련이 없다. 하나님 다시는 나를 찾지 마세요. 그리고 떠나가는 그런 느낌의 장면이죠. 이것이 니느웨를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려 했더라의 장면입니다. 지도로 한번 볼까요? 지도로 보면 우리가 그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도로 보시면 저기 빨간색 화살표가 니느웨 이스라엘에서 니느웨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저 끝에 다시스로 세상 끝으로 가려 했다이죠. 예, 지도 감사하고요. 그러면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요나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좀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죠. 요나는 원래 좀 못난 선지자였나 봐.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였나 봐. 선지자도 아니었던 것 같아. 선지자라고 명함은 들고 있었지만 그냥 듣보잡이었나 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고 그냥 짝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잘 안 들을 만한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선지자였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뭐 좀 일 좀 시키려고 한번 불렀더니 에이 안 할래요 하고 그냥 숨어버렸다. 첫 번째 가설인데요. 과연 그랬을까? 근데 이 가설은 전혀 옳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아냐 하면 우리는 이 요나라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서 처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로 가보죠. 열왕기 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한번 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누구냐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 요나서 1장 1절에서도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라고 이야기했죠. 요나이죠. 그래서 열왕기 하 말씀은 이 성경은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데요. 우선은 이 등장하는 시기, 요나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죠. 여로보암 때라고 합니다. 여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조금 다른 데를 갔다 오죠. 잠깐 우리 구약 전체 구약의 좀 타임라인을 한번 또 확인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구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많이 다행인데, 혹시 우리 가운데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이 성경에서 어디쯤에 일어난 거야, 그 배경이 어때, 어떤 상황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하면 그게 뭐 일단은 구약이야 신약이야부터 언제쯤인지 이런 것을 자주 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으면 북이스라엘이야 그러면 머릿속에 어느 때구나 하는 게 감이 오면 제일 좋겠죠. 한번 한 3분 정도만 빠르게 한번 또 훑어보고 가죠. 우리 창세기부터 한번 보죠. 창세기에 아브라함부터 보죠.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들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창세기에 요셉이 등장했었습니다.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400년 포로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지요. 모세와 함께 모세를 필두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40년 광야를 지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전쟁을 하면서 정착을 한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왕이 없는 사사시대, 사사기죠. 사사기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핀 기드온, 또 삼손, 또 룻기의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왕이 없어요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두 번째가 다윗, 그 다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시기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왕정 시대이고, 요나는 지금 여기쯤입니다. 조금 더 가보면 남북 시대에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게 되죠. 어디에 망하게 되냐면 아수르,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는 제국에게 먼저 망하게 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걸 좀 기억해 두죠. 그리고 150년 정도 지나서 남쪽도 망하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해서 이제 남북이 전부가 다 망했다가 되어지죠. 그리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이후가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이 흘러가죠. 그래서 요나 시대는 언제냐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지금 여기는 북이스라엘이고, 또 여기 여로보암 왕 시대, 이 시기는 어떤 시대냐면, 그 시대는 첫 번째 특징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는 매우 하락하고 있고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가의 힘이라든지 국가의 국력,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겉보기에는 나라가 잘 나가고 있었죠. 그럴 때 이 요나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토를 다윗과 솔로몬 때만큼 굉장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야 라고 아주 긍정적이고 애국적인 그런 예언을 선포했고, 그 나라는 그때 요나의 말대로 경제 군사적으로 다윗 솔로몬 때와 버금가는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국민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선지자인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될 거 했는데 진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에게 요나는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을 것 같죠. 우리의 강성함을 예언했는데 됐으니까 왕도 요나 선지자를 대우하고 국민들도 요나를 굉장히 좋아했겠죠. 이것이 우리가 요나서만 읽어서는 잘 알 수 없었던 요나의 리즈 시절입니다. 전성기 시절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었나 했을 때,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나 이렇게 못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대언한 사람이었고 참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던, 그리고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영웅적 대우를 받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요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이제 세계 정세에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강대국으로 있었고 또 등장하고 있었고, 이제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망하게 하죠. 근데 마침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때는 아수르가 잠시 좀 주춤을 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편에서 생각하면 아수르가 어땠겠습니까? 아수르는 거대한 나라고 거기를 적국으로 언제나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요나에게 지금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니느웨는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적국 아수르의 수도이지요. 그러니까 적국 아수르로 가야 되는 거고 거기 중심 니느웨로 가라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알까? 가서 저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날 보내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죠. 가서 외쳐라. 너희의 악독이 상달되었다. 너희가 너무나 악하다라고 그렇게 외쳐라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단지 가서 야 너희가 악하다. 너희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하 너희는 망할 것이야. 이런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요나서 뒤를 보면 더 정확해지는데 단지 그런 심판이 왔다. 너희가 망했다라는 것을 말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그냥 망하게 하려면 그냥 놔두면 됐을 텐데 가서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악하다. 너희가 지금 너무 악독하다.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라는 것이고 결국은 돌아서라. 회개하라. 자신을 돌아보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요나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건 뭐라고요? 적국으로 가서 회개를 하라고 해라. 저들이 망할까 봐 망하지 않게 하고 저들을 살려라.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요나는 애국심이 있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가 된 것입니다. 아니 적국을 왜 살립니까? 이죠. 우리의 적국 아닙니까? 적국이 산다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인 것이죠. 또한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그냥 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적군이야 정도가 아니었고 이 아수르는 당시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점이 있었는데 아주 나쁜 사람들로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대 유적들을 참고해 보면 아수르 왕들의 어떤 남아있는 비문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고 나면 그 성의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이 있으면 그 리더들을 데리고 와서 산채로 살가죽을 벗겼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인간 벽지를 만들었다인데요. 나는 그들의 가죽을 벗겨 성벽을 덮었다. 성벽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또 포로들의 목을 베어서 그것을 다 성문 앞에다 늘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아수르가 얼마나 무서운지 공포에 떨어라 하죠. 또 포로들을 이동시킬 때는 코나 입에 갈고리로 꼬챙이를 끼워서 그걸 이어서 포로를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또 살만에살 왕의 그 당시에 어떤 그 당시의 모습을 조각으로 부조로 남겨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포로들을 잡아갈 때 어떤 때는 팔을 하나 자르고 다리 2개를 잘라서 팔 하나만 끌고 포로를 끌고 가고 조롱하면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무섭고 잔인한 민족이죠.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데 하나님 이런 사람들한테 가라고요? 하나님이 당장에 쓸어버려도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라고 하다니 요나가 어땠을까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들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는 이들인데 말이 되나? 요나는 동의할 수 없었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훔서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고 가면 구약 성경에 나훔이라는 성경이 있죠. 가끔 우리가 성경 찾기 대회 이런 걸 하면 굉장히 비장의 문제죠. 찾기가 어려운 그런 성경인데요. 나훔서가 바로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조금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짧게 한번 보고 가죠. 나훔서 3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는 가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저는 안 할래요 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거는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죠. 왜지요? 그전에는 잘 순종했는데 왜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는 내 생각과는 다르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살필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도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언하라라고 선포하라 할 때는 신이 나서 그것을 행했지요. 그리고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참 신실한 선지자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온 국민들도 요나를 추앙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선지자였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나라가 부흥을 했으니 남들도 또 자기도 나는 신실한 선지자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장면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은 뭐지요? 요나는 신실한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정말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이 그의 어떤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까지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선지자로 살았던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도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 길에 서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 생각과 다르다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를 잠시 돌아보게도 하죠.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리도 신앙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신자로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열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참 열심히 잘하고 있어라고 인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남들도 우리를 인정해 주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신앙도 좋고 열심도 있고 다 잘하고 있어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러니까 이런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으로, 내가 원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어쩌면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원한다고 하실 때에 그것을 내가 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야죠. 이런 것은 어떨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속에서 또 예배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해왔습니까? 또 열심히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내가 오늘은 못 지키겠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안 됩니다. 저 사람도 고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저는 못 갑니다 하고 어쩌면 정반대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버리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네가 좀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다른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그 부분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잠시 다시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안 하실 때 제가 다시 하나님께 오도록 하지요. 하나님은 또
네가 공동체에 속했으니 이번 일에는 네가 좀 수고하고 또 책임지고 희생하며 함께하면 어떻겠니 하고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다른 건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막 피해 다닐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또 우리 신앙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시스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저는 다시스로 갈 겁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참 요나와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어 보일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 일을 행하고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다양한 명령들, 또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이런저런 모습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우리는 요나서를 먼저 보게 되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아유 이렇게 못난 선지자가 다 있어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사실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만, 그러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잠시 안 하고 떠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를 왜 이 일에 부르셨을까? 단지 요나를 혼내기 위해서였을까?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어쩌면 이런 명령이 없었다면 그저 그 나라의 선지자로만 머물러 있을, 나는 그냥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머물러 있을 그런 요나지만, 이제 이런 명령으로 요나를 도전하시면서 이제 요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에게 부족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까지 포함하며 얼만큼 크신 분인지 더 큰 영역으로 요나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다시스를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내가 거부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은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시작합니다. 요나는 단지 가짜 선지자나 못난 선지자나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선지자였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온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의 애국심과 그의 정의관, 그런 것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 뜻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지, 내 자존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